토요일 새벽 시간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2절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랬습니다.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해주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광야니까, 광야에 사는 양들이니까는 꼴을 먹기 위해서는 초장에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양들은 스스로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만 초장이 있는 곳에 가서 꼴을 먹을 수 있고, 또 광야니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거기에서 물을 마시는 그런 양들이 아니잖아요.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물 웅덩이를 만들어 놓거나 또 어디 가면 물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양들을 그런 쉴만한 물가로 인도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렇게 풀밭과 물가가 나오는데 그냥 풀밭이 아니고 어디에? 푸른 풀밭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린 패스처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푸른 초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왜요? 광야니까. 광야 어딘가에도 풀이 자랍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그 히브리어에 보면은 푸른은 색깔이 아닙니다. 푸른색, 안갈색 광야에 푸른색 초장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연한, 막 고단한 아주 작은 색깔에 관한 그런 표현이 아니고 막 자라난 풀 같지도 않은 작은 돌틈에서 막 이렇게 나온 순한 그런 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니까 상상하는 그런 푸른 초원이 끝없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지난밤에 내린 이슬 때문에 거기서 돌 사이에서 광야 어딘가에서 풀이 돋아나는데 그 얼마나 조금 자라나는 거예요. 연한 풀 같아서 했을 때 그런 의미입니다. 색깔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푸른 풀밭 때문에 시편 23편 그림을 그리면 다 먼저 배경색이 같은 색이 뭡니까? 그린색으로 칠해놓는데 배경색은 뭐라고 그랬어요? 안갈색, 광야니까. 그래서 푸른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데 왜 나는 푸른 초장에 살지 못하는가? 그런 의미가 원래가 아닙니다. 풀이 워낙 없으니까는 작게 지난밤에 그저께 밤에 자라기 시작한 그런 풀들 하나씩 그거 하루 종일 찾아 먹는 것이 양의 일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했는데 물가, 근데 앞에 쉴만한 그랬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still water. 그런 지명이 있죠. still water. still은 영어로 조용한, 고요한 그런 동네라고 하는 거죠. 스틸 워러가 있는 그런 동네다 해서 동네 이름을 지명을 스틸 워러로 했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을 거예요. 스틸 워러. 조용한 물가. 양들은 잘 두유하기 때문에 물소리가 크게 나면 안 되니까 조용한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이게 하는 것일까? 사실 광야인데 물이 콸콸콸콸 흐르고 막 그냥 쏟아져 내리고 폭포수처럼 그런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영어적인 표현은 스틸 워러가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메누하입니다. 메누하가 무엇일까? 메누하. 이것은 스틸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조용한, 고요한. 네, 우리 말로는 안식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안식. 쉬는 겁니다. 안식을 주는 겁니다.
근데 샤바트 있잖아, 샤바트. 안식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안식하시면서 너희도 안식하라 하실 때 그 안식, 샤바트 이것은 어떤 일을 하다가 중단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쉬는, 노동으로부터의 어떤 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을 하잖아요. 그것을 아시고서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하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일할 것을 아시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일을 중단하라, 노동하지 말아라.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닐까. 근데 우리가 안식할 때 샤바트, 사바트, 안식일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일하다가 하지 않고 육체적인 쉼을 얻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메누아는 뭐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사바트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니까 메누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육체적인 쉼이나 안식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쉼, 마음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정신적인 의미가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유리에 방황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살아갈 때 그 상태가 방황, 두려움, 불안, 초조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반대가 메누하예요. 그래서 결국은 늘 쫓기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가인이 죄를 짓고 나서 그러니까 가족이 생겼어요. 가족을 보호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초로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살아가잖아요. 왜요? 좀 이렇게 어떤 안전하고 보호를 받고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인류 최초의 인간인 가인이 한 일이 무엇인가면 성을 쌓고 살아가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유리 방황하고 늘 초조하고 불안하니까는 어떻게든 마음의 안심을 얻어야 되겠다. 내 가족과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해서 성을 쌓은 것인데 뭐 그런다고 해서 마음의 불안함, 이 두려움, 공포, 쫓기는 이런 것이 가인 안에 있는데 성을 쌓고 살아간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가 참으로 안식을 누렸을까,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런 불안, 초조, 두려움, 공포, 쫓기는 뭐 이런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으로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거기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쫓기고 노아는 어땠어요? 노아는 온 세상이 막 그냥 다 뒤집힐 때에도 노아의 가족은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메누한 거예요. 메누하는 노아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노아, 누하에서 노아. 이것은 정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인은 늘 정착하지 못하고 불안했는데 노아는 어땠어요? 그 이름이 의미하듯이 이 방주 안에 있으니까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안전하고 보호를 받고 또 두려움이 사라지고 노아라는 이름이 바로 메누아, 단순히 안식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룻에 보면은 나옵니다.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따라오지 말고 너도 고향에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메누아를 누려라. 거기 메누아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말로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동안 남편 잃고 얼마나 내가 힘들게 살았느냐. 이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다시 고향에 들어가서 좋은 사람 만나보라. 그렇게 나와요. 위로를 얻으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위로가 아니고 사실은 메누아,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안식을 누려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위로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남편 잃었어요. 그래서 다시 적어내가지고 남편 얻었어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건 아니죠. 위로 받기 위해서 다시 결혼하는 거 아니죠. 좋은 사람 만나서 위로를 얻으라. 왜 결혼하는 겁니까? 왜 다시
가정을 이루는 겁니까? 가정이 있어야 남편이라고 하는 든든한 어떤 언덕, 그늘이 있어야 거기서 안전을 누릴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매너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남편 만나가지고 다시 가정을 이루고 내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돌아가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그것을 떨쳐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남편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없어요. 그럼 불안한 거예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보호를 받아야 안전하고 안전해야 또 안심이 생기고 안심이 있어야 평안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 보호, 안전. 또 안전이 있어야 안정하고 그래 안정해야 또 안심이 되고 그래야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고 이런 것을 바로 매너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쉼, 또 육체적인 쉼은 사바트, 안식 이라고 한다면 매너하는 바로 정신적인 마음의 평안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게 했을 때 그 평안이 바로 매누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집이 없다고 해보세요. 우리에게 부모가 없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인데 근데 우리에게 가정이 있고 패밀리가 있고 또는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한 거예요. 아시죠? 편안한가하고 평안은 다르죠. 편하게 산다고 해서 편안하다고 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광야는 다 불편하죠. 불편하다고 해서 불편하면은 그 사람이 광야가 불행인 거예요. 근데 편안하다고 누구나 다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불편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오늘도 찬송했으니까 뭐 지체 많은 파도가 밀려와요. 바다가 완전히 뒤집혔죠. 산처럼 막 파도가 몰려와요. 그런데 거기서 뭐 20m, 30m만 들어가면 거기는 조용하다고 하잖아요. 겉에만 이게 난리 없어진 것이지 파도가 일고 몇십 미터 들어가면 그 안에는 평상시처럼 항상 조용합니다. 바닷속에. 그런 고요한 상태, 그런 평안한 상태, 그런 스틸, 이런 것이 이제 매누화, 그런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양이 목자 옆에 있을 때 바로 그런 매누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태풍이 막 몰려오잖아요. 100마일씩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그 위력을 가진 태풍이 몰려오는데 그럼 뭐 태풍이 지나가는 전에 뭐 엄청난 바람이 불고 뭐 천둥번개가 치고 막 하지 않습니까?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태풍의 한가운데가 있잖아요. 거기는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 정말 조용합니다. 고요합니다. 태풍 한가운데 여러분 위성 사진 지도들을 볼 때 태풍 그럼 그 안에는 동그란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세상이 난리가 나는데 그 안에는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걸 타고서 새들이 같이 움직인다고 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니까. 태풍이 불어도 파도가 밀려와도 매누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그림 그리기 대회 교회에서 했는지 평안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봐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스위스에 있는 양들이 푸른 초원에서 풀 뜯어먹고 얼마나 평화로운 정령입니까?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겠죠. 10편, 2, 3편을 그리면서 어떤 한 아이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막 이 폭풍구름이 몰려와서 어두운 거예요. 근데 막 폭포가 내리치는데 까마득한 절벽에 근데 까마득한 절벽에 그 가운데 보금자리가 있는 거예요. 새 보금자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미새와 뭐 아빠새도 있겠죠. 어린 새가 있는 거예요. 한 패밀리가 그 보금자리에
막 천둥번개 치고 태풍이 불어오고 폭포가 막 그냥 엄청난 폭포가 쏟아지는데 그 절벽 한가운데는 작은 새들의 보금자리에 비를 맞고 있는 그런 새들의 가족을 그린 거예요. 이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23편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거죠. 이게 내누하인 거예요. 내누하. 일하지 않고 뭐 월화수목금토일하고 주일날 일하지 않고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내누하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건 육체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또 육체적으로도 쉬워야 또 마음의 평안도 오는 것이지만은 내누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마음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그런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예수님 없으면 누릴 수 없는 그런 평안. 여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다음에 쉴만한 물가에 누워하시면 쉴만한, 눕다, 쉴만한 이 단어가 잘 연결되어 주시는 것인데 양들이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그림들 많이 보잖아요. 목자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젠가 하면은 바로 그런 모습 볼 때, 양들이 누워있을 때, 양이 얼마나 예민하고 까다로운지 양들은 웬만해서는 눕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 그 시편 23편에 관한 책을 썼는데 뭐 시편 23편에 고전처럼 되어 있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양들이 눕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배가 불러야 돼요. 그렇죠. 우리 배고프면 잠 안 오는 것처럼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는 것처럼 배가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위민거진 파리가 없어야 돼요. 아시죠? 파리가 앓까면 양들이 죽는 거. 파리가 제일 양이 가장 들어가는 것이 파리고 그러니까 그들을 위협하는 그런 파리들이 없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양들끼리 잘 싸우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양하고 염소는 절대 안 싸웁니다. 양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거기 너는 염소고 난 양이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양들끼리 싸우는데 지들끼리 싸우고 난 다음에는 그렇죠. 싸운 다음에 같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누워있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서로 불화했을 때는 안 누워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배도 불러요. 날파리도 없어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옆에 목자가 있어야 눕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절대로 눕지 않아요. 불안하죠. 양들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양들 옆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목자가 있는 거예요. 목자가 있어야 양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양들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목자는 양들을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양들이 잠을 잘 때도 목자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한쪽 눈은 뜨고 자야 된다고 이야기 나왔어요. 그렇게 자기들을 책임져주고 보호해주는 목자가 옆에 있어줘야 그의 양들이 안심하고 눕습니다. 푸른 풀밭에, 우리는 푸른 풀밭만 생각했는데 누이시며 어떻게 누울 수가 있어요? 밤에 어떻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피곤하면 그렇습니까?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초조, 불안이 없어야 평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양들 옆에는 목자가 있어야 양들이 쉴 수 있는 거죠. 우리 영혼의 평안함, 가정의 평안함.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 예수님 옆에 있을 때 놓았죠. 그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메누아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가나안, 저주가 끓여온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거기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나안에 산다고 해서 편하게 산다고 해서 절대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관한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사람 안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쉼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내게로 오는 자는 쉼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누아.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메누아. 이게 이 메누아는 어떤 조건이 주어져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스스로 이렇게 뭐 상상하고 뭐 이렇게 수련하고 해서 메누아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보호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과 메누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3가지, 목자는 3가지를 정해 주더라고요.
꼴을 주고, 초장, 물을 주고, 그다음에 뭐예요? 쉼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꼴만 있으면, 물만 있으면 아닙니다. 쉼이 있어야 돼요. 쉼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교회에서 영혼의 양식 꿀을 먹고 우리 영혼의 생수 물을 마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꿀도 먹고 물도 마시고 쉼도 얻고 그래서 또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매누아를 누릴 수 있는 또 우리의 가정이 매누아를 누릴 수 있는 무엇보다 우리가 매누아를 누리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매누아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